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회중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고 또 마음으로 심히 근심하셨죠.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계속해서 독립을 추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원했고, 분리한 자들은 결국 자기 소견, 자기 개인의 생각, 자기의 계획, 자기가 갖고 있는 마음을 따라서 그렇게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자기가 보기에 아름다운 여자들, 자기가 보기에 야, 이 여자는 내 마음에 든다 라고 생각하는 여자들을 다 아내로 삼았다는 것이죠. 이 일을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이런 일이 그대로 일어날 것이다.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가 보기에 좋은 남자, 자기가 보기에 아름다운 여자를 선택해서 다 결혼들을 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대단히 미지근하게 분리해서 하나님을 정상적으로 섬기지 못한 일들이 비일비재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시비를 걸지 말고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 때, 심판할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이런 자들을 노아가 노아 시대 때 물로 심판하는 것처럼 나는 영원한 불로 심판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지난주일 설교 결론 구절인 창세기 6장 8절의 말씀에서 그러나 이런 사람들 중에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노아는 도대체 어떤 종류의 사람이었기에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는가? 오늘 함께 읽은 설교 본문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22절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한 대로 노아는 다 준행하였더라. 바로 22절을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해설을 해놨어요. 어떻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계시를 받았다, 지시를 받았다,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이렇게 해설을 해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홍수의 시대는 끝났죠.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남아있는 건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이 없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을 하지만 믿음으로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영원한 구원을 얻는, 하나는 멸망으로 영벌로, 하나는 구원으로, 하나는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실 때인데, 그때도 누가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가? 이 영원한 지옥을 가지 아니하고 누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가? 그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자만 그렇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뭐 하는 자요? 행하는 자.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 그러니까 죽은 믿음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데 어떻게 반응을 보이겠어요? 음식을 먹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여러분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죽는다는 것은 전혀 반응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영원히 이 믿음이 죽어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반응을 하지 못하는 자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뭘 입었어요? 은혜를 입었더라.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주제로 정했어요. 주제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을 담대히 행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여줬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드러내었다. 누가? 노아가.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노아는 무엇을 했죠? 이 땅에 있으면서 한 일이 뭐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갔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정신이 없었습니까? 노아는 그렇게 살다 죽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창세기 지금 앞부분에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는데 이 앞부분에 모세에 대하여 4장이나 기록을 했습니다. 한 인물에 대하여 4장을 기록했다. 물론 아브라함은 훨씬 더 많은 장수를 기록했지만 이렇게 많은 장수를 기록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노아를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도 중요하게 여겨야지. 우리는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는 그냥 패스해버리고 그러면 안 되겠죠? 4장이나 기록했습니다. 이 4장에 무려 90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90절 가운데 노아의 홍수가 끝날 때까지 노아는 단 한마디도 노아의 말이 들어있지 않다.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어요. 노아는 이 4장 속에. 우리가 아벨도 그렇죠. 가인은 많은 말을 했어요. 그런데 아벨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말을 많이 해야 설득력이 있고 말을 많이 해야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말이 없어도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네.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순종하기에 불가능한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을 수 있는 명령이고 또 배척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명령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노아가 의심했다거나 불평했다거나 따졌다거나 그런 것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순종했다. 이 한마디만 기록하고 있어요. 간단하죠? 오늘 설교 본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절 보십시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우리나라 성경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것이 명백합니다. 반복해서 2번 반복해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여기 이게 뭐냐면 순종을 했다 그 말이에요. 노아는 그와 같이 순종했다. 또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순종했다, 준행했다. 노아의 순종을 2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 영어 성경 하나 써놨는데 여기도 보면 이와 같이 did, 행했다 그 말이죠. 준행했다. 또 끝에 또 반복해서 나옵니다. So did he. 그는 그렇게 행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준행했다, 순종했다, 명령을 따랐다. 아주 단순하게 노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경험하는 건 뭐죠? 불순종이죠. 자녀들이 끊임없이 반항해요. 따지죠. 왜 그렇게 하라고 그러냐고 그래요. 나는 그렇게 하기 싫다.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노아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노아는 순종했다. 아주 단순합니다. 실은 여러분, 노아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상식적으로 정상인이라면은요, 이 일을 제기해야 돼요. 따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대들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자, 13절을 보십시오. 왜 따져야 되는가? 왜 하나님의 명령에 나는 반대한다고 고개를 쳐들어야 되는가? 이유를 한번 보십시다. 13절에 보시면 노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육신을 가진 자들, 사람이라고 하는 자들의 사람이라면 다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 아주 싸나워요.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모든 육체를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했어요. 마지막 날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하나님이 이들을 다 죽이겠다니 마음이 변하신 거예요? 만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 죽이겠다, 다 파괴시켜버리겠다. 하나님 정말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내가 이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따져야죠. 이 말씀은 또 다른 질문을 하게 합니다. 포악한 인간들 때문에 그들이 심판받는다는 건 하나님 내가 이해가 갑니다. 아니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잘못됐다고 자녀들까지 다 죽입니까? 애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또 14, 15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 이 방주라는 것은 방자라는 말은 네모난 그런 말이에요. 주라는 말은 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모난 배 뭐 이런 뜻이에요.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을 만들고 방을 만들으라는 칸마다 역청을 물이 새어지지 않도록 거기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15절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길이가 137m예요. 길이가 몇 미터? 137m. 너비는 50규빗 23m. 높이는 30규빗 약 14m. 이대로 배를 만든다면 여러분 현대 전투함급 규모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순신 함 또 세종대왕 함을 보니까 길이는 이 노아의 방주가 더 길어요. 예, 넓이는 조금 좁아요. 높이도 말이죠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이순신함, 세종대왕 보셨어요? 우리나라 전투함으로서는 굉장히 큰 배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배를 만들으래요. 노아가 이 엄청난 규모의 배를 지금 같으면 여러분 전기톱이 있죠. 온갖 최첨단 도구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쇠망치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큰 배를 만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 배를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한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노아가 어떻게 이런 배를 만들 수 있단 말입니까? 못 만드는 거예요. 얼마든지 반항할 수 있어요. 자기 생각하고 다르잖아요. 자기가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지. 그렇잖아요? 따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17절을 보십시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키겠다.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느니 땅에 있는 것들을 다 죽으리라 그랬어요. 홍수? 우리는 여러분 홍수를 뉴스를 통해서 잘 알고 있어요. 한번 홍수가 일어나면 다 쓸어가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홍수가. 그런데 노아는 홍수에 대하여 본 적도 없습니다. 들어본 적도 없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2장 5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뭘 내리지 않았어요? 비를 내리지 않았어요. 비가 없었다는 건 홍수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7장에 이르기까지 비가 뭔지도 노아는 몰라요. 비 자체를 몰라요. 예. 홍수가 무엇인지 노아는 개념이 없습니다. 의문이 생겼어요. 하나님 홍수가 뭡니까? 이런 것이다. 왜 이런 걸 우리에게 내립니까? 반발할 수 있겠죠.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17절을 보십시오.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는데요. 그러나 너와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직계 자손, 직계만 살려주고 나머지는 모든 사람은 다 멸망할 것이다. 노아의 형제들, 노아의 부모, 그 다음에 이 노아의 아내, 처갓집에
장모, 장인, 처갓집 식구들, 자기 친인척, 친구들 모두 다 죽일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반발이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19절을 또 보십시오.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여러분, 이 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노아가 어떻게 각 종류의 살아있는 땅에 기어다니는 것, 날아다니는 것, 뛰어다니는 것, 이런 것들을 남수 한 쌍씩 방주로 다 잡아서 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들을 먹일 양식을 준비해야 돼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 이 짐승들이 먹을 양식을 준비를 계산을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어마어마한 양이겠죠. 또 이 8명의 식구들이요, 이 짐승들이 쌓아놓은 배설물을 매일 치워야 돼요. 매일 새끼 양식을 줘야 돼요. 물을 공급해 줘야 돼요. 8명이, 여러분, 이게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내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편을 돕는 자들이죠. 자기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아내에게 왔습니다. 여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래.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조용히 순종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아니면 남편에게 그런 하나님을 믿냐고, 당신 미쳤냐고, 어떻게 우리 보고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할 수 있냐고, 나는 당신하고 못 살겠다고 각방을 쓰고 이제부터 말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시겠어요? 자녀 여러분,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인지 따르는, 나는 무엇인 순종하겠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아버지가 자랑스럽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은 아버지가 자식들을 앉혀놓고 나는 지금부터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아버지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라고 격려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난 지금부터 아버지 하나님 떠나겠습니다, 교회도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남겨놓고 떠나시겠어요? 우리가 이제는 노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방주를 지으라는 이 명령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포 조직은 하나님의 명령에 막 절규를 할 거야. 막 소리를 지를 거라고요. 아주 끔찍한 명령이라고 하나님께 항의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로 선하지 못하다고 외칠 것입니다. 거기다가 악한 사람들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다 죽는다? 죄인들, 인간들 때문에 짐승들이 다 죽는다. 이런 공평하지 못한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우리 입장에서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아야 된다고 우리는 이구동성으로 다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 노아는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반발하지 않았어요. 아주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해. 22절 다시 보세요. 노아가 그와 같이 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기독교는 여러 말을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주저리 그냥 단순합니다. 명령하는 대로 준행했다.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설득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예, 순종하겠습니다. 이것만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이것만. 비록 아내가 반대하고 자녀들이 머리를 흔들어도 이 배를 120년 동안 만들어야 돼. 120년, 12년도 아니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120년 동안 노아를 비웃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모든 언론이, 매스컴이 노아를 바보라 말한다 할지라도, 그 명령이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매일 아침 노아는 일어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행하기 위하여 밖으로 나갔어요. 12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이것이 노아가 한 일이에요.
이제 두 번째 대지로 가봐요. 왜 그러면 노아는 이렇게 이런 일을 했는가?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노아가 그렇게 순종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노아가 이렇게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그게 믿음이다. 그게 뭐다? 믿음이다. 우리는요, 하여튼 자기 말로 자기 생각으로 없는 것도 거짓말로 있는 것처럼 이 간증하는 사람들, 실제로 확인해 보면 그게 사실이 아닌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그렇게까지 거짓말을 해서 자기가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이고 싶은가? 그래요? 믿음이 뭔가? 하나님은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매일 나가서 배를 만들었다. 이것을 나는 믿음이라고 본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7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아요. 비도 안 와요. 배가 어떻게 될지도, 배가 완성된 것을 아직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계시, 알려줬어요. 예, 지시했어요. 그것을 경외함으로 존중히 여겼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는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했다. 그런데 제일 앞에 이 구절은 믿음으로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이 뭡니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7주일에 보면 믿음은 하나님이 성경에, 이 성경에다가 계시하는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신 그 모든 말씀은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말씀은 진리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알고 있는 사람, 참된 지식,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고, 또 하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확신, 지식과 확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전 지난주에도 설교했어요.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인데 이런 말씀을 전해도 내 생각하고 다르니까 기분 나쁘게 듣는 거지.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힘든 거야, 이런 설교가.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에 아주 중요한 한 요소가 빠져 있어요. 지식이 빠져 있는 거예요. 어떤 지식? 성경에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이 지식이 없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아는 지식이 있다면, 그렇게 알고 있다면 이 말씀을 받아들이겠죠. 그리고 확신하겠죠. 이것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7주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을 교리적으로 해설하려고 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 7절의 믿음은 어떤 모양인가? 믿음은 어떻게 보여지는 것인가? 실제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여러분 추상명사인데 이 믿음은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모양이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구체적으로 누구나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7장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노아의 믿음은 어떤 모습입니까? 11장 7절에서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진리로 어떻게 했을까요? 받아들였다.
이건 눈에 보이는 거죠.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설교를 다 끝내고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어떤 태도로 이 말씀 앞에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그렇죠? 믿음은 보세요. 어떤 모양이었어요?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신뢰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끝까지 돌봐주신다는 것을 신뢰했단 말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셨다면 마땅히 나는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홍수가 임할 것이다. 그러면 홍수가 임하는 것이다. 하지만 노아는 홍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큰 배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배를 만들어라 말씀하셨다면, 홍수가 올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나는 이루어진다, 그걸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은 사람이죠. 왜요? 여러분은 말한 것을 그대로 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말한 대로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곧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석가모니가, 공자와 맹자가 아무리 도덕을 말하고 선을 말하고 모든 것들을 좋은 도덕 윤리를 말했지만 그는 말은 했지만 그렇게 살 수 없는 자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게 노아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물로, 홍수로 내가 쓸어버리겠다 결정하신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묵상하지 않았어요. 따져보지 않았어요. 에? 이게 합리적이냐 이성적이냐, 이게 체포세계 물어보고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냐? 누구에게 전화해가지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다른 의문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방주로 땅의 창조물뿐만 아니라 노아의 가족들도 지켜주겠다, 보존하겠다 하셨다면 노아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방주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이 배가 물에 뜰지 안 뜰지, 또 동물들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또 친족들이 죽는 것이 공정한지 이게 맞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았어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을 신뢰할 만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행동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하는 것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자, 하나님이 이렇게 배를 지어라. 목적을 만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심판할 것이다.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 동물, 그 다음에 식물의 씨앗을 다 수집을 해라. 이렇게 해라. 말씀했어요. 그러면 믿음이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때부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다른 사람이 다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대로 일하기 시작해요. 설계도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재료들을 나무를 벌목해서 나릅니다.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자, 남녀 이 암수 한 상씩 짐승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식물의 씨를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다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고 드러내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것은 감춰질 수가 없어요. 눈으로 보입니다. 나타납니다. 다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예수를, 어떤 예수를 믿습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난 내 것이 아니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내 모든 죄값을 치렀어요.
마귀의 권세에서 이걸 빼냈어요. 그렇게 해주신 예수를 믿는다면, 이 사람은 죄값을 치르신 예수를 믿는다면 죄와 싸우는 모습이 나타나겠죠. 마귀의 권세에서 나를 자유케 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는다면 자기의 지금 삶의 문제에서 마귀에게 따라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따라가는 모습이 눈으로 보이겠죠. 나타나겠죠.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자기 믿음이 있대요. 장모님, 믿음이 있대요. 믿음이 뭐냐고 물으면 난 예배도 드린대요. 성경도 있는데요. 열정적으로 찬송도 한대요. 기도도 한대요. 여러분, 이건 종교적인 행위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것 자체가 믿음은 아닌 거예요. 이런 것들은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죠. 믿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뭐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믿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뭐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찬양이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왜?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이걸 보이려니까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내 믿음을 보여주죠. 그럼 성경을 읽어야 되잖아요. 기도해야죠.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보이세요. 보이셔야죠. 다 사람들은 믿음을 being으로 만들었어요. 존재. 그냥 나는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믿음은 보이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다 알 수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한지 아세요? 인자가 재림할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믿음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으세요? 믿는 게 뭐죠? 그래서 사람들이 노아를 비웃고 반대를 했지만 노아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은 뭐냐? 순종하는 거였어요. 믿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순종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성도 여러분,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천국 가려면 이 말씀 꼭 봐야 돼요. 자, 보십시오. 10장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아들이나 딸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다. 아버지, 어머니, 자기 아들, 딸들 사랑하지 말라는 건가?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못.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다음으로 놓으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하고 엄마 아버지가 있다. 하나님이 항상 쳐. 자기 아들, 딸하고 하나님하고 있다. 항상 아들, 딸이 이기는 거예요. 이런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듯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 명령을 내렸어요. 이 명령 앞에요,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뒤로 다 서라. 야, 너희들 하나님 뒤로 서. 아내, 자식들, 돈, 집 전부 뒤로 서야 된다. 뒤로 세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장 29, 30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전토를 어떻게 벌일 수 있어요? 벌이는 자는 30절 현재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나 받는데? 100배나 받는데요. 하지만 박해가 있다. 그리고 내세에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노아는 여기 세상에 살면서 100배나 받는데 내세에는 뭘 받아요? 영생을 받는데, 노아는요 자기 집이 있었어요. 자기 사업도 있었어요. 친척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런 걸 기꺼이 포기했습니다. 노아는 자기 죄를 속죄,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다면 내가 이걸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은 틀림없이 나를 돌봐주실 것이다. 나를 끝까지 사랑으로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내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폭풍우가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함으로 그리고 다른 것들을 포기함으로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어요. 행동으로 보였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기쁘게 할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다 악해서 부패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야 마땅합니다. 지독하게 선한 사람, 의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는 그 세상 속에 딱 한 사람이 하나님 눈에 띄었어요. 그게 누구죠? 노아였습니다. 노아였습니다. 이 사람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확신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따라가기를 거절했어요. 이 사람들의 생각을 자기의 생각으로 삼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라고 확신하고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더니 하나님이 이 노아를 보고 참으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죠. 주님께서 여러분을 심판하러 오실 때 여러분의 믿음을 보실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내가 어느 장로를 만났는데 얼마 사이에 30명이 모였대요. 새로운. 내가 그래서 장로님, 그래서요. 저한테 왜 그런 말 하시는 건데요? 여러분, 교회를 결정하는 것이 수가 몇 명이 모였는가로 하나님 마지막 이 교회를 심판하는데 기준이 됩니까? 계시록의 7교회를 모르세요? 여러분이 지금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하나님은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믿음을 계속해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노아가 진짜 본선상 정말 의로운 사람이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노아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노아의 믿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은, 그를 보호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노아의 믿음을 지켜주셨을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길래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은 지켜주기를 원하는 걸까? 자,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이 들어있어요. 죄의 나락으로 인간이 완전히 떨어졌죠. 그 다음에 죄를 범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담과 하와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뱀과 여자 사이에 원수가 되고, 그 다음에 뱀의 자손과 여자의 자손 사이가 원수가 서로 될 것이, 서로 싸운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그 여자의 후손 중에 여자가 낳고 해가지고 결국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게 될 텐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 하나님의 백성을 죽음에 빠지게 하는 그 원수인 뱀의 머리, 마귀의 머리를 십자가에서 결정적으로 부셔버릴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구원해낼 것이다. 간단해요. 여인의 후손이 와서 이 뱀의 머리인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부셔버리고 거기서 자기 백성을 건져낼 것이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이런 말씀들을 윤리 도덕 책으로 만들면 안 돼요. 그러면 나도 노아처럼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나도 노아처럼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윤리 도덕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과 노아는 같을 수가 없어요. 노아가 있었던 자리와 여러분의 자리는 서로 달라요. 노아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이유는 노아를 통해서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노아를 흉내낸다는 것은 윤리적으로 예수를 믿겠다는 거고 도덕적으로 믿겠다는 건데, 이건 불교식의 기독교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노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노아를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부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로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전부 믿음을 배반하고 죄악을 따라간다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로 돌아가는 것이고 이 약속은 공허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지상에 믿음의 한 사람이 있도록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말씀에 반역했지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한 사람을 다 준비시켰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 대들지도 않았어요. 따지지도 않았어요. 대신에 매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날마다 그렇게 그대로 행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초림하셨어요.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이제 뭐만 남았어요? 그럼 누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것인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믿어. 자기 생각대로 믿어. 자기가 기준을 정해놓고 나는 요만큼만 믿겠다고 해.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주님이 재림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주님의 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신부로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니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말씀으로. 말씀 앞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말씀 앞에 날마다 회개하고 다시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걸 순종할 연구를 하셔야지. 노아의 믿음은 당신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였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를 보낼 것이다. 이건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 내가 한번 약속했으면 반드시 예수가 와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노아의 믿음을 지켜준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내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름다운 신부로서 혼인잔치를 열어야 되겠다라는 이 간절함이 있으면 그 영혼을 지켜줘야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결혼을 하지. 아멘? 이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하고 있어. 노아라는 이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사단이 파멸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계속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때가 참에 시간이 되니까 노아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아들은 십자가로 갔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렀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렸어요. 그리고 다 구속의 역사를 이루었죠. 그 이룬 걸 하나님 앞에 보고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디로 올라가야 돼?
하늘로 그래서 올라간 거예요. 아버지야,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이 구원의 역사를 내가 고난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했습니다. 보십시오. 아들아, 잘했다. 내가 너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우리 아들이 다 이루었구나. 그리고는 이 아들을 만왕의 왕으로 세우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다가 어느 날 신자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십니다. 그때 심판하실 때 히브리서 11장 6절의 표현대로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기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정말 죄 용서함을 받고 싶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으로부터 받고 싶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었다, 이걸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귀신도 안다고 그러잖아요. 아까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인 걸 믿느냐? 귀신도 믿고 뭐한다? 떤다고 말하잖아요. 이런 걸 갖고 누구를 속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은 보여지는 거예요. 믿음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믿으면 죽은 자로 보여야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이제 의와 거룩함으로 새 옷을 입어서 이제는 빛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는 걸 내가 믿는다면 빛이 드러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이면 사람의 모습을 보여야 되고, 개면 개의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를 보여야지. 아멘이세요? 어디서 이렇게 속아 갖고 왔어요? 어디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 하나님은 내 믿음을 보실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를 믿었는가?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믿었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겼는가? 안식일을 정말 지켰는가? 이 말씀이 약속이라면 그걸 믿어야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믿으면 믿음을 보이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노아는 나가서 배를 만들어둔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보이는 거예요. 나는 구별되었다. 나는 여기에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이 이런 것이 아니구나. 나는 주님을 믿을래. 나는 하나님 편에 설래.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을래. 여러분, 알고 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모양이 있다니까요.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요. 이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왜 노아가 그런 일을 했는가? 믿음 때문에 한 거예요.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세 번째, 그럼 믿음이 어디서 나왔는가? 노아는 어디서 나왔는가?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간단합니다. 노아는 보세요. 마지막에 뭐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누구와 동행했대요? 거기서 믿음이 나온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아주 포악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불편해. 뭐 나이가 들면 같이 같은 침대에서 자는 게 그렇게 불편하다며. 여러분, 부부관계를 맺는 것이 뭐 어떤 사람은 가족끼리 무슨 관계를 하고 사냐 이런데요. 여러분, 자,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믿지 않은 거지. 그런데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이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동행이 어려웁니까? 여러분 보세요. 동행이 어려워요? 함께 갔어요. 누구랑? 하나님이랑 함께 가면서 뭐 했을까요? 물었어요. 하나님의 말씀했어요.
주고받은 거죠. 대화라는 건, 소통이라는 건 주고받는, 일방적인 건 깡패나 하는 짓이지, 폭력이지. 하나님 말씀했어요. 노아가 반응을 보였을 거라고요.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반응했어요. 지금 우리 여기 예배 순서에 보면은요, 여러분, 여기 여러분 화살표가 있어요. 우리가 화살표는 위로 올려보내는 거고, 아래로 오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오고 가고 오고 가고, 이게 다 표시가 되었어요. 이게 뭐냐면 동행이에요. 예배 시간에. 동행은 뭡니까? 아담과 노아와 하나님 사이에 비밀이 없었어요. 비밀이 없었어요. 한 팀이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네. 자, 내 차례입니다. 하나님 저 그렇게 하겠어요. 대신에 하나님 힘을 주세요. 내가 자빠질 수 있거든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시잖아요. 그래, 내가 너에게 힘을 주마. 그런데 힘을 주는 방식은 교회를 통해서 힘을 줄 것이다. 네가 오늘 듣는 이 설교, 복음 설교는 네 인생의 천국을 열고 닫는 열쇠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네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행동이 있다면 너는 이 말씀으로 승리의 삶을 살 것이다. 너도 노아처럼 해낼 것이다.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것이다. 이거예요. 성도와 교제를 통해서, 날마다의 비치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너에게 힘을 줄 것이다. 동행했다는 거예요. 둘째는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 부모가 영향을 끼쳤어요. 자, 창세기 5장 29절, 그 부모의 이름이 뭐라고 나와요? 라멕이라고 나옵니다. 라멕.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실 때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순종했어요. 왜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했습니다. 작은 일에도 물어보고 허락을 받았어요.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아니면 내 생각이에요? 물어봤습니다. 그게 믿음으로 살았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노아 시대 때 모든 인간들의 죄악이 땅에 가득해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 가운데 서 있는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노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를 통해서 앞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셨던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한 사람을 봤습니다. 자, 요한복음에 보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제가 이번 주에 만난 그분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다수가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이면 족합니다. 그랬어요. 노아 한 사람이면 구속의 역사를 펼쳐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 사람으로서의 믿음을 지키려기보다는 많은 열매부터 얻으려고 그래요. 한 사람이 되십시오. 한 사람은 있습니다. 교회마다. 그런데 하늘의 밀이 어디에? 땅에 떨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떨어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땅에 떨어지셨어요. 그런데 한 사람인 것은 알겠는데 땅에 떨어지지를 않아. 낮아지지를 않아. 여전히 고개를 쳐들고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가.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는 해요. 죽어야죠. 그래야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늘의 밀이 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신랑을 맞이할 신부로서 믿음을 감추지 마십시오. 믿음을 보이십시오. 믿음을 나타내십시오. 그런 자들과 주님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혼인 예식을 치를 것입니다.